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야훼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야훼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사라지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자기 사역을 다 마무리 짓고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뒷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죠. 떠난 그 자리가, 그 사람의 떠난 자리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내가 떠나니까 뒤에 오는 사람 고생해봐라 해가지고 완전히 파헤쳐놓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지저분하고 뒷사람이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은 떠난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이죠. 뒷사람을 위하여 배려해주고 또 뒷사람이 마음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참 우리 교회 캣지길에 있다가 일로 왔을 때에 저희들도 캣지에 있는 그 건물 30년 묵은 때를 다 벗겼어요. 그거 다 청소해 줬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달려 들어가지고요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깨끗하게 정리해 줬어요. 다들 말씀하시는 게 이사 가면서 이렇게 정리해 본 적이 없으시다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센트럴 로드에 왔을 때는 어땠을까요? 정말로 미국 분들이 깨끗하게 정리해 주고 갔어요. 이 아름다운 값어치 나가는 피아노도 두고 가셨고.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시나요? 돈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게 원래요 1억 5천 15만 불짜리예요. 30년 전에 근데 스타인웨이잖아요. 이게 이제 스타인백이라고 원래 독일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피아노를 만들어서 백이 독일 말로는 백이 길이에요. 여기 미국으로 뭐죠? 웨이, 그러니까 스타인웨이라고 해서 여기서 독일과 미국에 각각 본사를 두고 두 군데를 두고 이 수제품을 만든 건데 연주용 피아노입니다. 연주용. 교회에 이런 피아노를 두는 데가 없는데 이 교회는 이렇게 연주용 피아노를 뒀어요. 카네기 홀에 들어가는 피아노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얼마나 이게 음악회 하기가 좋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동포사회를 좀 섬겨드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져가지 않으고 파괴하지 않고 놔두고 가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참 아름답잖아요. 그죠?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오늘 모세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장엄한 교향곡의 피날레처럼 아름다운 대미를 장식하는 내용 신명기 3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너부산에 올라갑니다. 최정상 비스가봉에 올라가서 삶을 마무리 짓는 거죠. 그러한 모세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세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었더라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모세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떠난 자리에 내 삶이 아름다웠고 후대의 사람들이 참 아름답다고 기억해 줄 수 있는 삶이라면 순간순간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날마다 모세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나요? 첫째로 신명기 34장 10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천천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야훼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야훼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나요? 하나님과, 첫째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볼 수 있는 사람, 그만큼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모세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는 거죠. 짜증나고 실증나고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서 막 분노도 나타내기도 하고 막 죽겠다고 막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기도 하지만은 늘 모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삶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체험하고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희미하게 알지만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날은 정확하게 아는 거죠. 내 인생이 뭔지, 내가 왜 그런 고통이 심했는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인생이 펼쳐졌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생살이에 일어난 사건들 많이 있잖아요. 묻고 싶은 게 많으시죠. 지금은 희미하게 어렴풋하게 알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정확히 알 날이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만나 주시는다. 언제죠? 죽고 나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그날은 감격의 날 아니겠어요? 역설적이죠? 죽는 날은 슬픈 날이 아니라 죽는 나에게는 무슨 날이죠? 말을 못해요. 감격스러운 날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날,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있는 날. 지금은 어렴풋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날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 소망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그냥 이론적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다라고 하는 이 내 마음속에 확신, 이 소망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있으면은 세상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털어버릴 수 있어요. 이게 중심이 안 되면은 막 짜증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찾아오는 손님이 있잖아요. 무슨 손님이죠? 섭섭이. 섭섭이가 너무 잘 찾아와요. 젊었을 때는 그 섭섭이가 그렇게 없었는데 연세가 들면 들수록 섭섭이가 많이 와요. 나중에는 손자, 손녀가 하는 말 자체도 섭섭할 때가 있어요. 아직까지 저는 손자, 손녀가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섭섭이는요 못 막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뒷모습이 아름다워지려면은 내 앞에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큰 것을 향해서 가게 되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마음 안 빼앗기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에 가는데 여기 뭐 하찮은 것에 마음 뺏겨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런데 앞에 큰 것, 멋진 것을 보지 못하면은 지금 쥐고 있는 거 이거 못 놓는 거지요.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움켜쥐었는데,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 문제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개척해서 이 큰 교회를 만들었는데 날 보고 물러가라고 이 말하고 있는 김 목사는 그걸 맛보지 못해서 이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럼요. 어마어마한 것을 지고 있는데 놓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귀한 것들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면 이게 뭐라고? 그죠?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모세가 그랬다는 겁니다. 신명기 34장 7절 보세요. 전 요새 지금 도전을 받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너무 도전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도 도전 받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 와, 이게 멋지지 않나요? 죽을 때 나이 120세였어요. 제가 이제 권사님 100세는 사세야죠 그랬더니 아이고 이 몸을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 몸으로 사는 게 아니라 기력이 쇠하지 않고 살면 되잖아요. 기억력도 또렷또렷해지고 눈도 그냥 또렷또렷해지고 귀도 밝아지고 막 잘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유럽 여행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이래서 120세까지 간다면 싫어할 사람이 계시겠어요? 아니죠. 한번 꿈꿀 필요 있지 않나요? 이 꿈을 갖는다고 돈 달라고 그러나요? 하나님이 꾸짖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이 말씀이 왜 요새는 제게 이렇게 많이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120세는 나이가 드셨다는 거죠.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 강건했다는 거죠. 예, 건강한 모습으로 멋지게 사는 삶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동안 인생의 노하우들을 후대에게 다 전해줄 수 있잖아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교수가 계셨는데요, 철학자신데 102세에 소천하셨어요. 102세에 소천하셨는데 100세 되던 해에 한 세기를 사셨잖아요. 100세 되던 해에 신입생들을 위하여 학문의 즐거움을 주기 위하여 학문하는 기쁨, 이 교실을 만들어 가지고요 강의를 했어요. 제가 그 강의 녹음 테이프를 들어봤는데 100세 할아버지가 목소리 카랑카랑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지식을 지금 갓 대학에서 공부하고자 들어온 그 프레시맨들에게 인생이란 말이야 이렇게 한마디 던지는데 그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심금을 울리는지 몰라요. 전 엄청 도전을 받았어요. 이야, 정말 멋지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내 몸 하나 가누기 힘든 상황이 아니라 건강한데 멋지게 젊은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을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 너무 아름다운 거죠. 모세가 지금 120세가 됐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이 모세가 지나온 40년, 광야 40년, 또 미디안 광야 40년, 궁중에서 40년, 120년, 이 3단계로 나눠진 모세의 삶을 보면 파란만장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자기 삶을 가꾸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멋진 삶, 이건 우리 모두가 닮아가야 될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이 들었다, 힘들다, 어렵다 여기 집중하지 마시고 나를 창조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서 저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건 부르짖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사모하세요. 어차피 사람은 늙고요, 어차피 사람은 주름살 지고요, 어차피 사람 살면요 머리가 쉬고요, 어차피 사람 살다 가면 머리가 벗겨지고 그래요. 흘러가는 세월을 누가 막습니까? 아이고, 만날 때마다 근데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왜 이렇게 폭삭 늙었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자기가 늙었다는 거. 그렇죠? 멋져 보인다. 어떻게 주름살이 그렇게 예쁘냐?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대면한 자의 삶,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 5절에 있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 읽겠습니다. 이에 야훼의 종 모세가 야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어떻게 죽었다고 얘기하죠? 야훼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는 것도 야훼의 보살핌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야훼의 보살핌 속에서, 죽는 것도 야훼의 말씀대로. 야, 너 가나안 땅 못 간다, 와라. 얼마나 인간적으로 섭섭하겠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일평생 헌신하고 안 가겠다고 그런 나를 붙들어가지고 가라고 해서 왔는데, 왔더니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됩니까, 하나님? 사태질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모세는 뭐하죠? 네, 그럽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도 귀한 걸 받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내 일평생 소원이었지만은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면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귀한 걸 보고 난 이후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말씀대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뭐죠?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죠? 순종의 사람이 되라. 모세는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립니다. 죽여달라고. 죽는 게 낫겠다고.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문제 많이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죠? 죽는 게 낫지. 사실 죽는다고 문제 해결되나요? 해결 안 돼요. 그냥 피하고 싶은 거지. 그냥 사람 꼴도 보기 싫고, 그 문제 앞에 대면하기도 싫고,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그러고 싶지 않나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내 생각대로 되나요?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뭐 태어나는 것도 여러분 계획대로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남자 되고 싶어서 남자 되고, 여자 되고 싶어서 여자 되고, 한국 사람 되고 싶어서 한국 사람 됐나요? 아닙니다. 태어날 때는 한국 사람이었어요. 김씨, 박씨, 이씨 정해졌잖아요. 나의 선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정해졌나요?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 뜻이 있으시니까 한국 사회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미국으로 와가지고 미국 사람이 됐잖아요. 예, 이 속에서 뭔가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 거죠.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다 누구나 처음부터 이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도 살았나?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안 되니까 딴짓 하잖아요. 머리를 막 굴리잖아요. 그죠? 중간에 이스마엘 낳고 좋다고 난리치다가 하나님한테 막 혼나잖아요. 아니야, 아브라함.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너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 그랬더니 그 말 들은 사라가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왜요? 이 할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 하나님이 날 웃기시는군요. 그랬어요. 정말 웃기는 일이 일어났어요. 99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께 자꾸 집중해야 합니다. 모세는 그 말씀대로 자기 삶을 갖고 갔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위대하게 보이고 세상이 멋지게 보여도요, 이건 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길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 있어도 다 없어져요.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 지금 어디 있나요? 파괴되고 없어요. 그 자리에 지금 모슬렘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 것도 성경이 너무 아름답죠, 그죠? 아니 그냥 전 교회할 때마다 기뻐요. 그냥 안에만 들어오면 막 속이 뿡 뚫린 것 같고, 하나님 웬 은혜인지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김 목사, 예배당 아름다움에 도취하지 마라.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분, 하나님의 사랑이 더 아름다워, 하나님의 손길이 더 아름다운 분, 거기에 늘 집중하라. 이게 우리들이 가야 될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될 일은 뭐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뭘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말만 영광 돌립니다. 두 손 높이 들면 영광 받으시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요. 환경이 어렵든 문제가 쌈더미같이 쌓여있든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든 여기에 도취하고 여기에 주눅 들어가지고 주저앉고 교만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모세가 그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시지 않나요? 왔더니 홍해 앞에 갖다 놨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장사할 땅이 없어가지고 이것까지 끌고 왔냐면 난리를 치는 하나님 홍해를 쫙 깔려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냐고 막 감격하다가 갔더니 물이 없어. 목 다 죽는다. 모세야 물레다라 난리를 치는. 물 먹여놨더니 고기 먹고 싶다는 고기. 광야에서 무슨 고기가 나옵니다. 고기 내놔라는 거지. 고기. 애굽 땅에서는 고기도 많이 먹었는데 하나님이 메추라기 때를 불러가지고 실컷 먹습니다. 그러나 갔더니 왜 우리 또 이렇게 힘들게 하냐? 또 난리를 칩니다. 이럴 때 모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하잖아. 하나님, 이 백성 제가 못 이끌고 가겠습니다. 왜 그러냐? 너무 불평 많아요. 그래? 그럼 그들에게 말해라. 내가 맹세해서 말하겠는데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게 들리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죽겠다 그럼 죽여주고 살겠다 그럼 살려주고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이 넘쳐날 것이고 나는 죽어 없어져야 돼 그럼 죽어 없애버리게. 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이잖아요. 이런 과정을 다 겪었어요. 주마등처럼 다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모세 눈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생명을 자기 삶을 마무리 짓는 사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 지었을 때 어떻게 하나요? 모세가 지가 없어지면은 내가 없어져 봐라, 너희들 어떻게 잘 되나 두고 봐라, 이런 모세가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꾼을 세워놓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신명기 34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러지 않나요? 모세는 이제 천국 가요. 할 일 다 했어. 나 몰라.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이런 모세가 아니라 아름다운 뒷모습에는 어떻게 하죠?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꾼을 세워놓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떠나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떠나요. 같이 있고 싶지만은 같이 있을 때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다른 곳으로 가야 되기도 하지만 천국으로도 가야 돼요. 그런데 나가면 너희들 잘해봐라. 잘해보고 잘 살아. 이렇게 가면 정말 못된 인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멋지게 우리 후손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선배들의 할 일이잖아요. 예.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기도해드리고 준비해주는 것, 이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고 지혜의 영에 충만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 다 지켰더니 백성들도 그렇게 순종하였더라. 하나님 일을 계속해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행하는 일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8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를 위하여 어떻게 하죠? 30일을 애곡하는, 한 달을. 그러나 모세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떠나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것은 아름답게 이별하는 사람. 아름답게 헤어질 때는요,
아름답게 이렇게 헤어져 있어야 돼요. 두 번 다시 나 보기 싫어, 이런 관계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교회 공동체에 많아요. 예수 때문에 만났거든요. 예수님 아니었면은 만날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때는 만났는데 하나님 일한다고 막 그러다가 막 어떻게 되죠? 원수 되어가지고 헤어져요. 원수 되어서. 안타까운 사건이거든요. 이걸 빨리 회복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지는 않아요. 악한 영들이 자꾸 방해를 놓거든요. 악한 영들이 방해를 놔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위로하지 못하도록 마음 다 찢어놓고 상처 다 내놔놓고 막 이러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상처받은 생체가 있어가지고요, 보기 싫은 거죠. 그 모임에 가고 싶지도 않고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 도시 이름만 나와도 머릿속에 지워버리고 싶은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것들은 치유받아야 돼요. 모세는 보세요. 떠날 때 너희들이 나를 40년 동안 그렇게 괴롭혔는데 간다, 잘 이끌어, 이것들아,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품어주고 세워주잖아요. 그랬더니 떠나보내는 사람들도 30일을 예고합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삶이 너무 그리워하는 거죠. 세 번째 주는 메시지는 뭐라고요? 아름답게 이별하는 사람이 되자. 이별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별해야 하잖아요. 그죠? 이별해야 돼.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지만은 이별해야 돼요. 남편을 먼저 보내든지 부인을 먼저 보내든지. 그럼 이 세상 인생사는 뭐죠? 이별의 역사예요. 이별을 잘 해야 돼요.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정말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준비하는 기간이거든요. 죽으면 끝나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삶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지상 내려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할 수 있는 게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안 되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다 결정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죠. 신명기 34장 8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울며 불며 30일 동안 애곡하는 모습, 아름답게 보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에는 기쁨이 있는데 눈에는 눈물이 흐르는 거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모세 당신과 함께 살았던 우리의 삶에 너무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요. 이러면서 막 감격하면서 이렇게 볼 수 없는 아쉬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잖아요. 미소가 섞인 눈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죠? 미소가 있는 눈물이에요. 헤어짐에 대한 눈물이 있지만은 그런 그 사람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죠. 울면서 막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모세의 뒷모습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자기를 괴롭혔지만은 괴롭힌 그 사람들을 사랑했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그 모세, 자기 믿음의 조상 모세, 믿음의 선배인 모세, 보고 싶고 그렇지만 보내드려야 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립박수로 보내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로 편안하게 가시옵소서. 아름다운 모습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인생 마무리 지을 때에 나의 자녀 후손들이, 친구들이 참 아름답게 살았고 당신과 함께 했던 삶은 정말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 이게 우리가 소망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인생, 우리 남은 인생, 우리 그걸 만들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기에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 안에서 충분히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뒷모습이 아름다운 인생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모세의 뒷모습 아름다운 인생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뒷모습이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아름답게 이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들도 떠나갈지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름답게 이별하는 마음조차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고 날마다 말씀에 서서 순종하는 멋진 삶 살아가는 일꾼들 에게 도와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시었고 남은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매달립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참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사람들과의 이별을 할 줄 아는, 아름다움을 갖고 갈 줄 아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성님 역사해 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아름다움이 꽃이 피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라야 라바샤 날리야 라발라야 오 알라야 라바샤 칼라야 라반 날라야 라반 날라야 위알라야 라바샤 날라야 라반 날라야 라발라야 위알라야 라바샤 날라야 라발라야 라반 날라야 오 알라야 라바샤 날라야 라반 날라야 라발라야 라발라야 라반 주님 주님 주여 임하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라야 라바샤 날라야 라발라야 위알라야 라바샤 날라야 라반 날라야 라발라야 라발라야 라반 위알라야 라바샤 날라야 라반 날라야 라반 날라야 라발라야 라발 위알라야 라바샤 날라야 라반 날라야 라발라야 라반 날라야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여